우리가 함께 봉독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폴 틸히 목사님이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나이다 시편 130편 1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표현하신 것처럼 현재 투병 가운데서 깊은 곳에서 주를 부르는 동역자 목사님께서 어제 제게 글을 보내주셨는데요. 그 글을 여러분에게 소개함으로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불편해하는 말 중 하나가 진지함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진지함에 대한 거부감으로 인해 그와 같은 사람을 진지충이라 부른다 합니다. 이런 가운데 사람들의 삶은 새털같이 가볍고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뿌리 없이 떠돕니다. 예수님도 사람들의 관심이 온통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데만 있다고 하셨습니다. 가장 인기 있는 유튜버가 먹방 유튜버라는 기사도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같이 소비를 중심으로 한 감각적 쾌락의 삶을 좇는다 해도 그 이면에 존재하는 엄연한 삶의 공허는 결코 해소되지 않습니다. 성경은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말씀합니다. 인생은 깊이 생각할 것을 요구합니다. 내 삶의 가장 깊은 곳, 곧 그 실상과 본질의 곳에서 답을 찾고 얻을 것을 도전합니다. 신앙생활도 나의 세속적 필요와 만족을 채우는 세상 욕망의 연장선에서 돌이켜 내 가장 깊은 실존으로부터 하나님 앞에 서는 구도적 자세로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내 가장 깊은 곳의 모든 문제에 대한 완전하고 견고한 답이 되십니다. 우리가 깊어지는 만큼 깊고 온전한 진리로 응답하십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함으로 그 생명으로 깊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이 글을 읽고 참 마음에 공감이 가고 아멘으로 화답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 사회에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을 이야기하는데요. 문제가 없는 시대나 문제가 없는 개인이나 공동체는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문제의 본질을 진지함과 진정성의 결여로 봅니다. 우리 사회에 전문가도 많고 실력 있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똑똑한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의 근본적인 문제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상호 간의 진실성과 진정성을 가지고 대화하고 지혜를 모으면 사실 문제 해결이 불가능한 것만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는 상당 부분 진실성과 진정성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진실성과 진정성이 결여되는 곳에는 근본적 신뢰가 자리 잡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진실하지 못하고 진정성이 결여되어 있는데 어떻게 그 사람과 근본적인 신뢰를 쌓고 머리를 맞대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같이 하실 수 있겠어요? 불행한 것은 공적인 영역의 지도자들조차 공헌은 공헌이라고 말하는 냉소적인 표현처럼 너무 빈말과 진실성과 진정성이 결여된 일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진실과 진정성의 자세가 가장 근본을 이루는 영역은 사실 우리가 가진 신앙적 영역입니다. 왜냐하면 이 신앙은 표면적인 종교적 행위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전 영역, 우리 존재 전체, 현재뿐만 아니라 영원에 이르는 문제를 다 아우르는 그런 문제가 바로 신앙의 영역이기 때문에 단순히 교회를 나오고 안 나오고 이런 것을 넘어서는 아주 본질적이고도 전체적인 차원이 이 신앙의 문제이기 때문에요. 저는 학기 초가 되면 학생들에게 제 과목을 가르칠 때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성경도 한번 읽어보지 않고 우리가 믿는 주님이 어떤 분인지 진지하게 알아보려는 노력도 안 하고
그냥 세상 언론이 비판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비판하니까 거기에 잔뜩 주눅이 들어서 회의에 빠지고 매갈이 없는 신앙생활을 언제까지 신앙적 결단을 유보하고 비상적인 비판에 휘둘려 회의에 빠져 머무르고 있을 것인가? 진지하게 성경을 읽어보고 진지하게 주님을 만나려는 노력을 하고 난 다음에 결론을 내려라. 그렇게 영적인 도전을 좀 합니다. 이 신앙의 문제는 결코 피상적인 차원에 머무를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이죠. 온 진실과 진정성을 가지고 말씀을 대하고 주님을 만나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아까 그 목사님 말씀, 그럴 때에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로 다가오신다는 거예요. 만약에 신앙의 문제와 관련해서 내가 이미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할 때 이러한 진실함과 진정성의 자세를 가지고 있다면 그 다음에는 다른 사람의 영혼,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 친척들, 지인들, 세상 만민들의 영혼의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 자신이 가진 자세를 점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정말 영혼에 이르는 영혼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나는 내가 사랑하는 영혼들에 대하여 정말 그 영혼의 문제에 대하여 진실함과 진정성을 가지고 그들의 영혼 구원 문제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대하고 있는가, 이것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영혼의 문제는 우리 자신이 경험한 것 절대로 소홀히 여기거나 가볍게 대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새벽 기도 때도 우리 교우들께 그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무엇을 주십시오라는 기도를 먼저 구하겠죠. 내 자녀 잘 되게 해주시오, 그런 기도를 하기 전에 영혼을 위해서 먼저 기도해라. 내 자녀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의 영혼을 위한 기도 제목을 가장 앞에 둬라. 문제를 불러일으키는 어떤 자녀나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의 문제는 주님을 제대로 만나면 해결되는 문제예요. 문제가 해결된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존재가 변해야 문제를 불러일으키는 사람이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문제 자체만을 위해서 구하는 것은 일시적인 것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여기에 참말은 헬라어의 알레테이아, 이 진리란 말입니다. 레테가 망각인데 알레테이아, 이제 플라톤의 상기설에 등장하는 단어인데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진리를 표현하는 알레테이아. 이 단어와 반대되는 말이 그 말인데 거짓말입니다. 진리, 진실과 대조되는 말은 거짓말이죠. 이것은 바울 사도가 자기가 하는 말의 진실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엔 크리스토, 이것은 이 말의 연결은 바로 바울이 가진 진실성은 신앙에서부터 나오는 진실성이라. 사람의 진실성은 쉽게 변질되고 휘둘리지만 신앙 안에 있는 진실성은 우리를 붙들어 줍니다. 다시 진실하고 진정하게 서라고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거죠. 바울 사도가 늘 주님과의 교제 속에서 영적인 교제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그는 자기가 하는 말이 진실한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의 진실성, 주님이 주시는 진실성으로 말합니다. 그는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한다,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성령은 거룩한 감동을 주시는 분이시죠. 성령께서는 우리 신앙인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십니다. 이 성령께서 바울 사도가 가진 신앙 양심과 함께 연대 증언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말이 진실한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 말할 뿐만 아니라 또 성령께서 나와 함께 증언해 주십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표현은 바울 사도가 하는 말이 얼마나 진실에 입각하고 진정성의 마음을 가지고 하는 말인 것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금방 읽은 것처럼 내게 큰 근심이 있고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 여러분, 보통 근심과 고통은 바울에게 뿐만 아니라 신앙인은 다 부정적인 거죠. 너희 염려를, 근심 걱정을 다 주께 맡겨버려라. 그런데 항상 그렇지만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근심의 종류, 사망에 이르는 근심이 있는가 하면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는 근심이 있다. 바울 사도가 다른 데도 말했죠. 여기에 바울 사도가 가진 근심, 큰 근심과 그치지 않는 고통은 영혼의 구원에 관한 문제입니다. 영혼의 구원 문제.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여기 골육과 친척은 이스라엘 민족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주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다. 이건 어마어마한 얘기하지 않습니까? 바울 사도는 만약에 본인이 저주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다는 것은 죽음보다 더 큰 고통이에요. 근데 어떻게 하면 이렇게까지 말할까요? 자신의 동족인 이스라엘은 하나님 택한 선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양자 삼으시고 택하셔서 부르셨습니다.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예배를 하게 하시고, 그리고 참으로 그리스도가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이스라엘 속에서 육신의 혈통을 따라 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정말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이요 은혜입니다. 작은 자가 큰 자를 섬긴다든지, 아니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든지, 또는 약속을 따라서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고 이삭이 아들을 낳았다는 표현은 이 모든 것이 단순히 육신적인 혈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그들을 선택하셨고, 그들의 책임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고 순종하고 증거할 책임이 있는데, 이 하나님의 택함받은 선민이 교만함과 완악함과 무지에 빠져서 오히려 더 불순종하고, 심지어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큰 범죄를 저질렀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큰 배역이며 성경이 말한 것처럼 폐역무도한 백성아, 이렇게까지 표현해요. 이게 썩었다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배반하고 불순종하고 위선적이고 형식적 예배를 드리고, 그러나 이 모든 일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멸망받을 큰 죄인지를 알기에 바울 사도는 지금 그들의 영혼에 대한 큰 근심과 그치지 않는 고통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데 고통이 없는 것은 불가능하죠.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들은 행복하려고는 생각하지만 사랑하다 보면 아픈 일이 많이 생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아픈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때로는 화도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에 대한 깊은 기대가 있기 때문에. 내가 무관심하면 불교에서 말하는 유심론, 마음먹기에 따라다. 어떻게 마음먹기에 달라집니까? 아플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음은 괴롭고 때로는 화가 날 수밖에 없는, 의로운 분노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러한 교만함과 완악함과 무지함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뿌리가 깊은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뿌리의 심각성을 아는 동시에, 그러나 그들의 영혼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고 버릴 수, 하나님 말씀이 폐해진 것 같지 않도다. 이것은 약속을 말하는,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시고 맺은 약속, 말씀이 폐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들을 향한 신실한 약속을 포기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이번 돌아오는 주에 예레미야 31장에 나온 것처럼 새 언약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원래 약속은 쌍무계약입니다. 근데 인간 앞에 자꾸만 그 약속을 파기하기 때문에 이게 유지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편무계약으로, 소금 언약으로 일방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야 구원의 길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와 은혜로 선택한 이 사람들, 하나님이 포기하실 수 없는 것을 알기에 그들의 영혼을 생각하며 크게 근심하고 끝없이 그들의 영혼 문제 때문에 괴로워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바울 사도가 가진 근심은 거룩한 근심이요, 그가 가진 고통은 육신적인 고통이 아니라 거룩한 고통이며, 바울 사도가 말하는 이 말 속에는 그들 그 말 속에 조금 더 거짓이 없으며 진정함으로 그들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사실 이 바울 사도가 가진 큰 근심과 그치지 않는 고통은 우리 주님이 먼저 가지신 것이었어요. 나의 하나님, 나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기에는 3중 고통이 있다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육신을 입으신 주님이 겪은 육체적 고통,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배신당하고 버림받은 마음의 고통, 그러나 무엇보다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저주받으신 영혼의 깊은 고통을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째 나를 버리셨습니까? 제가 이것을 이야기해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 내가 진짜 사랑하는 사람들과 관계에서는 단 1분이라도 그에게 버림받았으면 이것은 굉장한 고통입니다. 시간의 길이가 문제가 아니에요. 큰 상처가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잠시라도 나를 배신하면 그건 굉장히 큰 고통이에요. 하늘 아버지가 자신을 저주하여 버리신 이 순간은 주님에게 형용할 수 없는 영혼의 고통을 느끼게 하신 순간이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자신이 이러한 시간들을 통하여 이루실 영혼 구원을 위하여 그 고통과 고난의 잔을 다 마시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 이루었다. 이사야 53장 11절은 주님의 만족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영혼의 모든 고통과 괴로움을 다 짊어진 후에 그가 자기 영혼의 수고한 곳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다.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 고통을 짊어지셨지만 당신이 이루신 영혼의 깊은 만족을 느끼셨어요. 왜냐하면 영혼을 저주에서부터 구원했기 때문에. 우리는 모세의 기도에서 유사한 심정을 봅니다. 큰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 광야길에서 수없는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믿음의 기억력이 마비됐던 사람들, 끊임없는 불평과 원망에 빠져서 드디어 금송아지를 만들어 배은망덕의 극치를 보여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제 인내 한계를 느끼시는 분 말씀, 내가 이 백성을 다 깡그리 멸하리라. 이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 앞에서 멸망당을 위기에 처한 자신의 동족인 수많은 영혼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모세는 그 영혼들을 이렇게 기도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여 짜오되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바울에게도 그랬지만 모세에게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지는 것은 맨정신에 절대로 입밖에도 내고 싶지 않은, 생각하기도 싫은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모세가 우리 주님이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라고 말씀하시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 표현들 속에 심판받고 멸망받을 영혼들을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영혼에 대한 끊을 수 없는 사랑이 담겨져 있는, 진실과 진정성이 느껴지는 그 사랑과 은혜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것을 그리스도의 심장이라고 표현했어요. 심장이 통한다는 것이죠. 서로 거룩한 성령의 감동 안에서는 일치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아무리 배경이 다르고 생각이 달라도요, 거룩한 성령의 감동 안에 들어가면 점점 생각하는 것과 말하는 것과 추구하는 것이 닮아가게 돼 있어요. 그게 바로 교회의 모습이에요. 강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거룩한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요, 자연스럽게 교회가 하나가 되고요, 바라보는 것이 같아져요. 목사가 강요를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과 성령이, 그 은혜와 사랑이 우리 속에 역사하면 닮아갑니다. 택하시고 실어버릴 수 없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 포기하지 않는 사랑,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C.S. 루이스는 예기치 못한 기쁨에서 프랜시스 톰슨이라는 사람이 쓴 천국의 사냥개라고 하는 표현을 인용해서, 그 은유를 인용해서 자기의 회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냥개 무리. 여러분, 사냥개가 어떤 특징이 있는 거 아시죠? 끝까지 갑니다. 그리고 자기가 죽더라도 끝까지 물고 늘어지잖아요. 루이스에게 여기서 말한 기쁨, 예기치 못한 기쁨을 먼저 말씀드리면, 톨킨이 그에게 권면을 했어요. 하나님을 찾을 때 이성적으로만 접근하지 말고 모든 상상력과 모든 것을 통해서 주님을 찾아야 한다. 톨킨이 굉장히 영향을 줬습니다. 반지의 제왕을 쓴. 그래서 루이스는 주님을 찾을 때 이성적인 차원뿐만 아니라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갈 때 얻어지는 것, 하나님에 대한 머리에서만 있는 지식이 아니라 살아있는 체험이 합쳐질 때에 기쁨을 느낀다는 걸 알았어요. 지적인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체험되어질 때에 이 기쁨이 있는데, 이 기쁨은 예술이나 자연이나 어떤 인간적인 사랑이나 인간의 경험 안에서는 만족될 수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자체, 그분을 만났을 때에 충만하게 발견되어지는 기쁨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루이스는 한 번은 아니었지만 천천히 이 세상 모든 것을 넘어서서 존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날 때 얻어지는 기쁨을 발견하기 위해서 계속 나아가게 됩니다. 근데 이 과정 속에서 이 프랜시스 톰슨이 말한 천국의 사냥개 은혜에서 말한 이것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톰슨에게서는 하나님의 존재가 인간을 끝까지 뒤쫓고 그 의도적으로 뒤쫓아 괴롭히는 것처럼 표현해요. 여러분 아시지만은 어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존재는 그렇게 귀찮게 만들어. 나를 혼자 내버려 두게 내하지 않고 내가 하려는 일을 가롱할 뿐만 아니라 계속 나를 추격해서 괴롭게 만든. 말하지 않아도 어떤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은 그 정도로 이게 좀 내버려 두지, 잘 먹고 잘 살게. 필요할 때만 슈퍼맨처럼 나 도와주면 되지, 왜 자꾸만 나를 괴롭히고 나를 추격하는가. 그런데 나중에 주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나면 이 뒤쫓음은 괴롭히려는 추격이 아니라 포기하지 않으시는 끊을 수 없는 사랑이라는 걸 알게 되죠.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괴로움이 아니냐. 주님이 바울 사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은혜와 사랑을 거부하는 것이 내 스스로 나를 자학하는 것 같다. 가시체를 뒷발질해봤자 내 발이 찌르는 고통을 느끼듯이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거부하는 것은 내 영혼을 내가 스스로 괴롭히는 것이라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죠. 주님은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서 추격하시는 것이 아니라 포기하실 수 없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죠. 근데 루이스는 이 사냥개를 무리라고 표현했습니다. 여기에는 어거스틴이 기독교에 가장 접근해 있는 철학자라고 말하는 플라톤이나 철학의 위안을 쓴 보에티우스나 체스터턴이나 버클리 주교나 단테나 조지 맥도널드 같은 철학자들이나 사상가들, 어거스틴이나 아타나시 같은 교부들이 지나간 인물들이 포함되어 있었고, 잉클린스 안에서 이 C.S. 루이스가 끊임없이 영향을 받았던 바필드나 톨킨이나 다이슨 같은 친구들까지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영혼을 포기하지 않는 사냥개 무리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냥개 무리들의 수장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포기하지 않는 사랑을 보여주신 그분, 이 포기하지 않는 사냥개 같은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여리고에 있는 손가락질 받는 세리장 삭개오를 찾아오셔서 구원하셨습니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함이니라.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서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돈,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를 통해서 찾을 때까지 찾았고 포기하지 않는 것이죠. 찾았을 때 경제관념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잔치를 벌입니다. 양 한 마리 찾았다고, 동전 하나 찾았다고, 재산 다 털어먹는 불량배 같은 녀석이 돌아왔다고 마을 주민들을 모아서 잔치를 벌이면 경제적으로는 엄청난 낭비죠. 그러나 영혼의 가치는 온천하다 귀한 것을 주님은 말씀하셨고, 그러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주님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어찌 보면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은 찾아오심의 진리, 사랑의 진리, 끊을 수 없는 사랑의 진리, 섭리하심의 진리, 이것이 성경의 핵심이고 줄거리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셨던 그 주님은 히브리서 1장이 증명하지요. 옛날에는 선지자들과 종들을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말세에는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다. 그 핵심은 바로 포기하지 않는 이 찾아오심의 사랑, 찾아오심의 진리, 끊을 수 없는 사랑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구원하셨고, 그래서 우리가 예배자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행복나눔 축제를 했습니다. 어떤 면에서 여기에 오셨던 분들 중에 다시 기다렸던 얼굴이 보이지 않아서 마음이 아프고 또 실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사냥개처럼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찾아오셨고,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가 온전히 서도록 용서하시고 기다리시고 기회를 주지 않습니까? 우리는 결코 이 사랑을 받은 사람들로서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사냥개처럼 끊임없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가시는 주님, 그리고 우리의 영혼을 위하여 많은 사람들이 기도했겠지요. 그 사냥개 무리처럼 우리도 우리의 수장이신 주님의 뒤를 따라서 사냥개의 무리에 함께 우리가 참여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면에서 우리 주님을 머리로 모신 사냥개의 무리, 끊을 수 없는 사랑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모임인지도 모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위해서 저도 매일같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간절한 기도, 우리 기도 제목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선한 행실과 간절한 기도로 우리 가정과 집안 안에서 영적 가계도가 확장되고 전승되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와 끊임없는 사랑의 표현으로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